오늘 사무엘상 79번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를 짚어보면, 다윗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그의 가족들이 그와 사울의 통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자들만 장정들만 한 400명 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가족들과 함께 그 모압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곳에 머물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차원에서 갓이라는 대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앞뒤 맥락 없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갓이라는 대언자가 등장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죠? 지금 다윗은 유다 땅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문제를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서 맞닥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다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다윗이 혼자 혈연단신 도망갔던 다윗이 무리를 이끌고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안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사울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드디어 그렇게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다윗이 등장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제 사울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고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고 내 아들이 이새와 아들과 동맹을 맺은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또 너희 중에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이 날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라.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심리적 어떤 그런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사울은 자기 주변의 측근들을 다 어떻게 배치했냐면,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와 출신이 같은 사람, 이런 베냐민 사람들에게 모든 관직을 넣어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들이 지금 뭔가 꿍짝꿍짝하고 지금 다윗과 오히려 내통해서 뭔가 다윗이 나를 위협하는 일에 내 신하들이 도움을 주는 건 아닌가? 이 뭔가 무슨 정보를 다윗에게만 몰래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뭔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자신의 아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윗을 가리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동맹을 맺은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새의 아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성경의 패턴상 다윗을 다윗이라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는 지금 다윗을 굉장히 뭔가 평가절하하고 지금 격을 낮춰서 부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뭔가 내 아들이 다윗과 결탁해갖고 나에게 뭔가 위협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내 신하들이 전부 다 무슨 정보가 있으면 다윗에게 몰래 흘려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지금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육신적인 삶, 하나님이 떠나간 삶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너무 소설을 쓰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가정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요? 내 마음속에 어떤 탐욕과 욕심과 육신적인 생각들이 자꾸 나를 두렵게 만들면서 가상의 사실을 만들어내고 자꾸 소설을 쓰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사람의 스타일이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이 분명히 그런 의도로 아니고 뭔가 바빠서 쓱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날 무시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한 행동 하나를 가지고 실제로 그의 의도와 상관없는 소설을 써서 뭔가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키워낸다거나, 다음엔 나도 인사하지 말아야지. 나도 눈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쁜 각오를 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울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행동을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굴에 살고 있죠, 다윗은. 근데 다윗은 굴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의 상태는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며 그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이 일어나는 반전의 계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근데 사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어마어마한 궁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실제로 동굴 속에 살고 있는 다윗보다도 더 어두운 영적 세계 속에 매몰돼서 살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피해 의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하나도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지금 영적인 굴 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보다 더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9절 한번 볼까요? 22장 9절. 자,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사울의 신하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에돔 족속 도액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그때 얘가 뭐예요? 사울이 지금 내가 하나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믿을 만한 충직한 사람입니다 하고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울의 불안한 틈을 타서 그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액이 지금 또 다윗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쓰고 있냐면 다윗이 노베 와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울과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를 어떤 사람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절하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찾아온 것을 내가 그때 봤다. 그죠?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양식을 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하니라.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지금 다윗을 고소하고 있는데 고소한 항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해서 죽게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죽게 물었다는 말은 앞에 21장이나 그 앞쪽에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22장에서 이것이 언급된 걸로 보고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들은 아히멜렉 제사장도 이 내용을 부인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앞에 생략돼 있을 뿐 분명히 아히멜렉은 그 당시에 주께 다윗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 묻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물었고 그래서 물었고 두 번째 그에게 양식을 주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양식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도액의 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울이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돕고 있다. 아히멜렉이 보니까 이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양식도 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 세 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읊으면서 이 아히멜렉은 당신이 사울이 미워하는 사람을 돕는 반역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 모두가 왕에게 이르니라. 지금 왕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 아니 그럼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윗을 도왔던 사람은 아히멜렉 한 사람이 도운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들 다 불러와.
예, 그 지역에 거기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 다 불러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게 불렀더니 제사장들이 다 왕 앞에 온 것이죠.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지금 뜬금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는 지금 뭐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왕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지금 순수하게 지금 온 것입니다. 자, 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이제 들으라 하니 그가 응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래서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은 사실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둡의 아들이고 아히둡은 손자뻘이 되는 거고, 그죠? 엘리 제사장의 손자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준비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곧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미며 내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이날에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일어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자, 사울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묻는 것이죠. 너 어떻게 왜 이새의 아들, 지금 다윗이라고 안 하죠. 이새의 아들이 지금 나를 반역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먹일 걸도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게 묻기도 하고 뭐 골리앗의 갓을 주고 이렇게 했냐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게 된 상황입니다. 왜 놀랬을까요? 지금 다윗이 왔을 때 뭐라고 핑계댔어요? 내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고한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제사장들 나중에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지금 다윗이 그 말만 안 했어도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왕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도울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다윗이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기정사실이라 믿었으니까 그를 당연히 도운 것인데 이게 결국은 사울의 눈에 반역죄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나의 왕권에 도전하고 있는 다윗을 도와 이런 안 되겠군 하면서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절대로 어떤 형사나 민형사상의 어떤 죄를 물을 때는 한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에게 증언을 들어야 되는 이 법이 있는데 사울은 지금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불법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지금 사울은 한 사람 얘기만 듣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피고 그분이 제시한 방법들을 따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시 사무엘상 22장 14절로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며 왕의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또한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히멜렉은 사실은 다윗이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를 거짓말한 사람으로 다윗에게 변호하지 않고 그를 어떻게 변호하지 않고 그를 좋은 사람으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양심에 그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양심상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평가해서 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다윗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객관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지막으로 그가 다윗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고 그의 악한 행위를 멈출 수 있는 경고로 작동하고 있는 건데 사울은 이 마지막 경고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충심을 가지고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데 사울 당신 왕 다윗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14절 보게 되면 아까 사울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다윗에 대해서 도액도 그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아히멜렉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과 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다윗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을 올바로 평가하고 부르는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신실한 자다. 왕의 사위다. 그죠? 팩트죠. 다 이게 다. 팩트죠. 왕의 분부대로 왕이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전쟁에 나가서 몇 명 죽여오면 내 며느리를 주겠다고 그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왕의 명령이 있으면 다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의 집에서는 진짜 그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골리앗이 으르렁거리면 꼼짝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그냥 벌벌벌 떨고 앉아 있었는데 다윗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숨통을 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니까 과연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보다 존귀한 사람이 없겠죠. 이 상황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말을 듣게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고 그 말을 거부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겠죠. 15절 가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때야 비로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엽죽기 시작했나이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왕께서는 왕의 종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게 아무 책임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서 적든 많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그죠? 지금 내가 그때야 비로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엽짓기 시작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전에도 전쟁에 나갈 때 되고 다윗이 출정할 때든지 그럴 때 되면 항상 우리 제사장을 찾아왔고 우리는 그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하는 일들을 그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왜 그것이 죄가 됩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 사울 그 왕가의 귀중한 존귀한 자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그를 하나님의 뜻을 그를 위해서 묻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는 무슨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전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했던 것뿐이니까 제발 나에게 우리 집안에 그죠? 이 레위 집안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어떤 책임도 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반역의 음모를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 다시 우리 1절로 제가 돌아가서 제가 읽으면서 다시 살펴볼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거기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더라. 지금 다윗의 형제들이 다시 찾아서 돌아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비웃고 뭐 이랬었죠. 그런 상황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다윗의 가족들인데 이 가족들이 갑자기 뭔가 변화되어져서 다윗과 함께 하고자 하는 회심의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왜 돌아왔느냐? 결국은 그가 쭉 지켜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의 삶의 태도는 결코 불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족들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의 모습들은 다윗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고 그의 일에 동의해서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지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인원들을 거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걸 준비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하게 한 것이죠. 그들이 함께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이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결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형제들이 결국은 그 사도행전 1장의 120명의 무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복된 진리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친척들이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하나님이 함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죠? 저도 괴로움을 받았고, 괴로움을 받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주님께 헌신된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변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바르게 서서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자꾸 이리 변화시켰다. 나 진짜 더 이상 저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 그리고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들으면 안 들은 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진실하게 신앙하는 자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형제들이 회심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회심해서 사도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죠?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원동력은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는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 복이 되어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도 육신적인 모습으로 행동하고 막 그렇게 제대로 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말로는 저렇게 하면서 본인은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구절에서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엉터리인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우리가 읽고 그 문자 그대로만 믿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진리와의 그 진리에 도달해서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타협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저 사람은 너무 교과서적인 것 같아. 너무 원칙주의자야. 저 사람은 너무 성경대로만 하려고 그래. 고지식해.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요령 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족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사무엘상 다시 22장 3절로 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으로 가죠.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알 때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와서 당신께 함께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상황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물론 성경이 숙명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리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과 여러분 아버지의 불법이 자손 3대에까지 벌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조상이나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선행이 여러분들의 3대, 4대 후손에게 어떠한 영향이 분명히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보아스와 룻,
뭔가 한 모압 여인에게 베풀었던 선의 행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몇 대에 걸쳐서 다윗이 어떠한 혜택을 입는 것으로 뭔가 보상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어쩌면 경건한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선행에 의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들이기도 하다.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무심코 저를 손을 끌고 교회를 갔던 모습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쌓여져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강대상에 설 수 있는 것들에 영향이 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인가 선을 행하면 지금 당대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손녀딸, 손녀, 아들, 그죠? 이런 아이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의 선행이 좋은 것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다윗이 굴에 갔을 때 지은 시편이 있는데 시편 142편을 가서 한번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준비한 데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그가 동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주께 간구하였도다. 여기서 간구하였도다 할 때 간구가 영어 동사가 suppl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supply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공급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지금 다윗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다. 지금 나에게 지금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좀 필요를 좀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때로는 간절할 때는 내가 실제로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그게 더 집중력을 더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소리 내어져서 뭔가 내 마음의 방황이라든지 집중력의 흐트러짐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 공급을 해달라. 다윗에겐 지금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서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분께, 아버지께, 하나님께, 주님께 간구하셔야지 자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상처밖에 못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싶던 어떤 일을 하고 싶던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사람에게 줄을 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모든 제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소리 높여 간구하시면 그분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며 나의 고난을 그분 앞에 보였도다. 지금 내가 여기서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며 pour ou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번씩 가져야 할 필요한 순간들이죠. 내가 그분 앞에 완벽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꺼리낌이나 제약 없이 내 자신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난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를 하고 눈물도 흘리고 뭔가 쌓아놓은 뭔가 억울함, 유치한 이야기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은 그것을 쏟아내고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주변에다가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형식으로 네가 좀 이거 좀 해봐 하는 식으로 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털어놓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불평하지 마시되 불평할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고, 그것은 불평을 위한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토로해내는 불평은 하나님께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하소연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도움을 구하는 불평 이런 것들은 쏟아내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이것도 안 해주세요? 뭐 저것도 안 해? 이렇게 따지는 식의 불평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그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가 다니는 길에 몰래 올무를 놓았나이다. 지금 자신이 너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나 너무 억울하다, 주님. 난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올무를 놔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이야기는 나중에 5절로 가게 되면 내 현상과 내 문제에 집착하는 이 기도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인식하는 기도로 이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절.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 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을 봐도 뭔가 오른쪽을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뭔가 지금 나는 혼자 고립된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놓인 적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 뭔가 나하고 함께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떠나서 흩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굉장히 허탈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법정에 섰을 때도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픔과 고통을 몸소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있지만 사실은 다윗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긴밀한 접점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제자들이 전부 다 떠나서 없고, 그죠?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혼자였었고, 그죠? 그럼 주님이 고쳐줬던 모든 병든 자들 중에 누구도 그 예수님 앞에 오지도 않고, 그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해당할 끌려가면 거짓 증언도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죽음에서 살려줬던 사람들, 그죠? 나병 환자인데 나병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주님 덕분에 그들의 삶이 회복됐던 사람들, 가정이 파멸로 돌아갈 상황에서 회복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남편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나에게 등을 동지고 떠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거짓말이나 오해 때문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떠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도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실에 끌려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상황에 왼쪽으로 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오른쪽으로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무엇이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않겠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피난처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위로가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그때 뭔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홀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굴 속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이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뭔가 난 이후에는 한 번도 여러분들의 삶이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드디어 이제 다윗의 기도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결국은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나는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고 1절부터 4절까지 탄식을 거친 뒤에 그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도 내가 발견하게 된 건 뭐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주님만이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몫이 된다. 나의 포션이 된다.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자체. 나는 지금 내가 소유할 땅이 하나도 없죠. 그저 남이 파놓은 동굴 속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상태밖에 안 되지만 나는 내가 소유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땅이 있는 것들도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내 소유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100평 넘는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내가 확실하고 안전하고 확고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바로 다윗이 5절에서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에 내 시선이 머물다가 이 다윗이 결국 자유함을 얻게 된 건 뭐예요? 내 시선이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이 다윗은 결국은 모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산자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땅이 있다, 집이 있다, 재산이 있다, 난 좋은 차가 있다 이렇게 떵떵거리는데 나는 동굴 속에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몫으로 주어졌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신앙의 여정이 이 훈련들을 통해서 위대한 것들을 발견하는 상태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뒤에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